여러분 어느덧 11월입니다. EM들은 성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초림보다 성탄이죠. 재림을 5배 이상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11월의 첫 주 오늘은 초림이 아니고 재림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신약성경 40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의 종말장이거든요. 재림장이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예수님의 이제 종말장을 이렇게 같이 펴놓으시면 24장을 여기 이렇게 보면요. 24장 3절을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서 쭉 나가요. 그런데 쭉 가다가 여러분 이제 42절 중요합니다. 42절에 같이 보세요. 그러므로 뭐하라? 깨어있으라. 여기에 밑줄 여기까지. 그 다음에 44절 한 줄 걸어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이 두 가지에는 꼭 밑줄을 쳐줘야 돼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성경에는 많은 명령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이 저는 이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깨어있고 그리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재림을 앞두고 또 종말론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죠. 지식적으로 그거 알아야 나하고의 이 관계가 없으면 아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깨어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1월도 깨고 준비하는 바로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가 나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천지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끝이에요. 21장을 가면은 천지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람이 아니고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같은 이름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을 어린 양의 신부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예수님의 신부라는 소리죠. 사람,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 천지와 사람. 이 창세기예요. 1장. 맨 끝에 가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사람은 대신에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큰 시작과 끝의 축이에요. 이것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 되고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과 하늘과 이 안에 모든 것은 다 없어져 버린대요. 그냥.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는 사람은 누가 지금 하나님의 목표를 삼고 있느냐면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천지 창조 성경 전체의 목적이요 그리고 내가 태어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람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묘시하고 또 그 밑에는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두 가지로 얘기하셨죠. 새 예루살렘 성은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어린 양의 신부는 신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표 또 우리 신앙의 목표를 성경은 크게 항상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성전, 건물로 얘기했으니까 성전이 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 똑같은 얘기예요. 건물로 지어지는 것이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사람으로 되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얘기가 구약에서부터 계속 나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출애굽부터가 남편
남편의 위치로서 시작했다 이야기하고요. 또 구약의 호세아서에서도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참 그 당시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고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모든 선지서에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남편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뭐 구약을 거쳐서 신약은 더 말할 수도 없죠.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구애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구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성도를 얘기하고, 바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신랑,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맞는 신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도 뭐 믿지 않으면 그렇고,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뭐야? 그러면은 뭐 아무 상관없어. 그거는 그냥 믿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 상관없다. 이런 관계가 다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졌구나. 누구에 의해서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 그래서 왕과 백성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용납해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점점 클수록 뭐냐면 이성으로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남녀 관계, 이게 끝이에요. 끝,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신랑 신부의 관계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것이 틀린 것이 아니죠. 앞에 것이,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것도 맞고, 왕과 백성의 관계도 맞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맞고,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가 이 땅에서 남녀 간의 사랑 같은 그런 사랑의 관계로 가는 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내 삶하고 지금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아가서를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아가서가 바로 그 하나님과 성도와의 그 사랑 이야기를 적은 책이 아가서거든요. 아가서는 누가 썼냐면, 우리 아까 읽어준 대로 솔로몬의 아가라 그랬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책뿐 아니라 앞에 두 책도 쓰셨다 그랬죠. 어떤 책이죠?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이 세 책이 다 솔로몬이 짓게 하셨는데, 이 세 책은 참으로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전으로 치면 성전뜰, 성소, 지성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또한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서는 성전뜰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의 육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으로서, 바로 잠언을 읽으면 삶을 성공시키는 유익한 많은 교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유한 것처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필요해요. 자, 그런데 전도서를 가니까 전도서를 그냥 전체를 이렇게 막 도배하고 있는 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소신앙, 성전뜰 신앙에서 성소신앙을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은, 이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나의 속사람, 나의 영에 관련이 되지 않은 모든 것은 헛되다라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내 영의 성장에 관련이 되지 않으면, 그 말은 뭐냐면 생명이 나한테 거기에 느껴오지 않으면 그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서를 끝내면서는 사람의 본분이 따로 있고 분복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분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지혜로운 자와 슬기로운 자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는 메시지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전도서를 끝나고 이제 아가서는 뭐냐면, 그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본분을 뽑아서 얘기한 것이 아가서예요, 여러분. 그 본분은 나의 영, 나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까지 자라는 것이 본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분복 4가지는 전도서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필요한 지혜로운 말씀들, 이 땅을 복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역시 전도서와 그 앞에 잠언서에 바로 우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아가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본분이 예수님이 성도의 남편,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는 그 단계가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는 거는 내가 뭐를 배워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같으면은 대학을 다니고 또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어야지 돼요. 이거는 전적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구속이 있어야지 돼요. 이 구속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과 같은 레벨을 올라가지요. 그리고는 성령의 역사, 한마디로 성부, 성자, 성령, 이거를 총합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끝인 요한계시록의 끝에도 보면은 주여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끝을 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아가서도 끝이 어떻게 되냐면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오라, 이것으로 끝나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끝이나 또 이 아가서의 끝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가서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같이 가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니엘서라든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아가서를 우리가 먼저 이렇게 다 섭렵을 하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아가서를 나누는데요. 아가서는요, 이게 영어로 하면 Song of Songs예요. Song, 노래, 시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의 노래나 세상의 시를 봐도 이게 말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건 그냥 역사책이라든가 이렇게 글이 아니에요. 소설 같은. 그렇기 때문에 한 절이 다 시라고, 다 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뜻 읽으면은 이게 말의 연결이 잘 안 돼요. 전부 다 시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보면요, 전체를 흐르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체는 이 아가 전체가 전부 시귀야. 시귀이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다 보면은 흐르는 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흐르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까지 자라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이렇게 나눠보면요 12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그것을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 12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을 이루는 숫자예요. 그래서 12지파, 12사도, 또 예루살렘 성에 또 12기초석, 그래서 완성을 이루는 숫자.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12학년까지 기본 교육을 받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랜버니 저희 집에서 이 교회를 향해서 오려면은 그랜버니를 떠나서 서번을 지나서 엘크리지를 지나서 저 롯데마트 앞을 지나서 교회를 오는 것처럼요, 이 아가서가요 이렇게 쭉 가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2과정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이 딱 그 순서대로가 아니고 조금은 개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까지 가려면 이 12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라는 걸 보시고 또 내가 어떤 일을 앞으로 더 넘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12과정을 제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요.
어디까지 그래 이렇게 이게 여기 이거를 또 해야 되겠구나. 아 이거는 내가 아직도 절대로 못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난주부터 계속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니곤 했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제 이거를 12단계를 오늘 살펴보는데요. 이 12단계가 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일, 또 더 구체적으로는 정말 휴거가 되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다가 그냥 뿅 하고 올라간다든가 또 어떤 획기적인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냥 돼버리는 것이 절대로 안 되고요. 12과정. 제가 우리 집에서 그냥 뿅 하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길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자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에서 벗어나고 한 걸음 한 걸음 자아에서 벗어나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대로 가까이 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변화해 가는 것. 이렇게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거가 열처녀의 비유잖아요. 거기에서도 보면은 껍데기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속이 문제인데 이 속에서 갑자기는 절대로 안 된다잖아요. 못 줄 수가 없는 거야, 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또 한 걸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나중에 휴거가 딱 한 걸음 더 가서 그냥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 계신 곳으로 우리가 구름 속으로 가버리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달려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야 됩니다. 오늘도 정말 기도한 대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도 반드시 믿음의 전진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이죠? 자, 맨 처음은 뭐냐? 첫 단계는 뭐냐? 바로 왕이 내게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아가서 1장 1절입니다. 왕이 입을 맞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 왕은 솔로몬을 상징하고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입을 맞췄다, 입 맞추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속을 상징하는 게 입 맞추면 속이 뭘까요?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뭔가가 나의 영하고 접속이 됐다는 것입니다. 혼과 육에서는 여기는 이제 상대하지 않아요. 혼과 육은 여러분 아직 아가서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의 성장을 이뤄내지 못해요. 이 지식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입을 맞춘 데서부터 시작해요. 자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과정을 보면 신비 체험일 수도 있고 뭐 은사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 기적을 체험했을 수도 있고 그냥 말씀이 통해서 어느 날 탁 우리에게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 본인만 알아. 본인만. 그래서 그것이 뭐야? 예수님이 나에게 입 맞춘 거라는 거예요. 입 맞췄어요. 자, 입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나느냐? 이제 아까서 1장을 보면은 품 안에 모략 향낭을 가지고 다니는데 모략 향낭 주머니.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에 바르는 향료였어요. 그래서 뭐냐면 십자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와 허물과 저주가 다 덮여졌다는 거가 뭔지 모르지만 믿어져요, 여러분. 이게 모략 향낭을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맞춤만 당한 이 여인은 모략 향낭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잔치집으로 인도되고 그 다음에 침궁으로 인도를 돼요. 잔치집은 뭘까? 성경의 잔치집은요, 교회예요, 교회.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잔치집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교회로 인도되고 침궁이 뭘까요? 침궁은 뭡니까? 여러분 주무실 때 지금같이 옷 다 입고 주무시지 않잖아요. 침궁은 뭡니까? 옷을 다 벗는 곳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1장에서 맨 처음에 본대로 침궁에 이르니까 이 보니까 내가 검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으나 아름답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옷을 벗고 자기가 검은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입 맞추고 나니까 십자가도 알고요, 교회도 다니기를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회개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랬을 때 1장 9절에는
훌륭하잖아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냐면은 1장 9절에 보면 네가 애굽의 바로의 병거의 말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애굽은 성경에서 사단을 나타내고 세상을 나타내요. 여러분 세상에 바로가 끄는 병거의 말, 바로의 말과 같다는 거예요. 바로의 이 말은 뭘까요? 바로 프라우드한 거예요. 나 잘났다지 나 잘났다. 나도 세상에서 한가닥 하는 성품인데 이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라는 것을 그냥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바로 이 여자가 솔로몬에게 정말 당신이 양치는 곳과 오후에 쉬는 곳을 알려달라 이렇게 또 부탁도 해요. 그래서 이 1단계는 뭐냐?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아직도 그냥 세상 속에 가지고 있지요. 자, 그러면서도 너가 아직도 주님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요거야. 여러분 1단계는 들어가셨지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머물지 말고 2단계를 가셔야 돼요. 자, 1단계는 지금 이렇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여기서 12단계까지를 이야기할 때는 사람이 판단한 게 아니고요. 여기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너가 이렇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그러니까 요것이 1단계예요, 여러분. 1단계. 자, 1단계로 내 인생 당할 때까지 가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자, 2단계는 뭐냐면은요, 뭐라고 칭찬했냐면, 네가 비둘기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눈이 참 어여쁘다. 비둘기 눈의 특징은 뭐죠? 비둘기의 특징은 초점을 하나밖에 못 봐.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도 보이고, 마이크도 보이고, 시계도 보이고, 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딱 한 가지. 이혜영 자매님만 딱 보인다.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자꾸 생각하게 되냐면 예수님. 예수님을 내가 잘 믿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모든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어쨌든 있어요. 어쨌든 그게 그 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시밭에 백합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밭. 온 세상은요 가시밭이에요. 다 찔리고 살아요. 찔리고 찌르고 이렇게 사는데 거기에 정말 청초하게 백합화 남다르게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추구하면서 세상과 구별되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세상 사람 같이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중요한 존재로 마음에 올라오면서 조금씩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고 내가 살아왔던 방식하고도 조금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가시밭에 백합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눈은 이 비둘기 눈같이 되고 이것이 2단계.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2단계요. 자,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세 번째 단계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네가 숨어 있습니다. 또 주님이 오셨는데요. 이게 벌썩 나가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주님이 벽 뒤에 서서 창틈으로 나를 이렇게 엿봐요. 내 의지를 엿보는 거예요. 내 의지를 어떡하나 하고 이렇게 엿보는 단계. 2단계는 뭘까요? 이 단계에서는 작은 여우가 등장해요.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 뭡니까? 자아에 걸려있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자아에 걸려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끝에 가서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그 말은 겨울이다, 비다. 이 모든 것이 내 자아 때문에 이게 갈등하는 기간,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기간을 겨울이다, 비다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 때문에 또 이 작은 여우가 계속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너 그렇게 자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 때문에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요. 또 열등감이 발동하고 시기심이 발동하고 트라우마가 발동하고 상처 때문에 나는 안 할 거야. 상처받아서 완벽주의 때문에 못하고 체면, 자존심,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자아거든요, 여러분. 이 자아 때문에 꽉 묶여있는 기간이 있어요. 이게 3단계인 것입니다. 이게 오래 가요. 성경에 보니까 오래, 이 아가서에 보면 이 기간이 오래 간다고. 자, 여러분 이 자아가 어떻게 해야 죽을까? 여러분 이 자아가 어떻게 해야 죽을까? 이 자아는 교회를 통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죽어요, 여러분. 두 가지를 통해서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으려고 하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연기 기둥이 되는 단계예요. 연기 기둥. 아,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렇게 보면요, 연기 기둥. 기도를 많이 했으면, 기도를 계시록에 보니까 향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연기라고 표시해요. 그런데 이 연기가 이렇게 조금 가는 게 아니고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그냥 내 자체가 그냥 하나님을 보시니까 연기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올라오는 연기 기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경과 내면을 자꾸 흔드시는 거야. 왜냐하면 이 자아의 문제가 지금 걸려서 거기에 스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야 삶이. 그래서 광야에서 오르는 연기의 기둥 같이 되는 곳이 이게 네 번째 단계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게 그 사람이 듬직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기 기둥, 그리고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연기다라고 하는 것은 연기, 변했다는 거예요. 연기는 이게 기체잖아요. 변해. 아, 그 사람이 정말로 변하기를 시작을 했네,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네 번째 단계에 여러분 들어가신 분, 아멘. 아멘이죠? 아멘 하신 분은 들어가셨지요? 자, 영으로 볼 때 나를 연기기둥으로 하나님이 봐주시는구나, 그런 분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게 네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연기기둥을 통과하면서 이제 그 다섯 번째 단계가 드디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이렇게 교회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를 벗는 단계가 나오죠. 그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자아를 벗었어요. 그럼 뭡니까? 부활의 능력이 와요, 여러분. 부활의 맛을 알아요. 이게 정말 이렇게 거듭나는 거예요. 새살 보이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보이는 게. 이것이 겉사람이 죽음으로써 상겨나는 단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단계예요. 이 다섯 번째 단계를 지나고 나면은 성경에 보니까 여섯 번째 단계는 솔로몬의 가마가 된대. 솔로몬의 가마. 솔로몬의 자동차가 된대. 내가요, 솔로몬의 자동차가 된대.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의 자동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니까 솔로몬의 가마는 60명의 용사가 칼을 차고 호위하며 같이 다니는 게 솔로몬의 가마예요. 자, 용사 60명이 칼을 차고 그 가마를 같이 다녀요. 이 말은 칼을 차고 용사 60명이 다닌다는 것은 영적 전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은 귀신을 쫓겨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고 하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단계,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부활의 능력이 있으니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내가 솔로몬의 가마가 되었는데 60명의 칼을 찬 용사들이 호위하고 또 가마의 바닥은 금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색 방석을 거기에 깔았대요. 왕권을 나타낸 것입니다. 왕 같은 바로 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 여러분. 그러면 믿는 자의 사랑을 받게 되지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자동차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나하고 완전히 아직 같이 살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느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가마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가마, 주님의 자동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 가서 축복해 주면 축복이 그대로 일어나고, 또 어디 가서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그대로 나가버리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제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자동차가 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제 완전히 주님과 나와 교제하는 것은 아직 교제하는 게 아니고 주님 완전히 나와 같이 산다. 거기까지는 아직 조금 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마가 된 상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단계를 보면은요,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솔로몬의 머리에 있대. 그러니까 이거는 어머니가 나한테 왕관을 씌워준다는 거야. 내 어머니가 나한테 관을 씌워준다는 거야. 씌워준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라는 것은요, 우리 새별이 엄마가 낳았듯이
나의 타고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육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한테 근데 면류관을 씌워줬어. 이 말은 드디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거예요. 나의 겉사람을 이기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과 7장을 보면은 바울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막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싸우는 줄도 모르는데 바울은 그걸 자기 자신에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막 싸워요. 계속 육신의 소욕이 이기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성령의 소욕이 이기는 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머니가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줬다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단계가 되어서 이겼기 때문에 바로 내 어머니가 나한테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를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이 7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8번째 단계에 가면은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누이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눈물이요, 봉안샘이로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샘이 생겼대요, 샘. 남들은 몰라요. 잠근 동산, 덮은 눈물 몰라요. 봉안샘, 남들은 몰라. 본인과 주님만 아셔요, 여러분. 뭡니까? 샘이 생겼어요. 그 배에서 생수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배에서 생수가 터져 배에서 샘이 생겼어요. 이렇게 되면은요, 아가서 4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뭡니까? 바람이라는 것은 기술에서도 사방에서는 바람을 전자들에게 붙잡고 있어, 나의 종들의 숫자가 찰 때까지 붙잡고 있어 하는 것처럼 바람이라는 것은 환란이거든요. 어떤 환란이 오든지 겁나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아직 저는 여기까지 못 간 것 같아요. 자신 없는 것 같아. 너한테 어떤 환란이 와도 걱정 없다. 이렇게가 저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상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이렇게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러니까 순교를 할 수 있게 되겠지, 여러분. 자, 그래서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 그것은 뭐야? 내 속에, 이 속에 샘이 완전히 터진 사람한테 이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요, 뭐라고 얘기냐면, 네가 디르사 같고 에르살렘 같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디르사는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의 이름이 디르사, 에루살렘은 남유다의 성 에루살렘 성이에요. 자, 이 성에는 누가 사느냐면은 왕이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사는 곳. 그래서 네가 디르사 같고 네가 에루살렘 같다, 이 말은 이제 네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야. 사신다. 전과 같이 마차, 내가 그냥 자동차 노릇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내 안에 나를 집을 삼아서 왕국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상태. 주님은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렇지만 주인으로 계시지 않잖아. 지금은 다 대부분이 내가 주인이지. 그런데 이것이 완전한 주인으로 사는 상태. 사도 바울같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를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주님이 나에게 사시는, 내가 에루살렘 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새 에루살렘 성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에루살렘이 아니고 새 에루살렘 성이죠. 자, 이런 단계가 이제 됐어요. 자, 근데 이런 단계 이제 다 됐지요. 이렇게 다 됐을 때 10번째 단계, 이제 11번째 단계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단계를 끝까지 가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것 2가지인데, 이것이 10번째 단계이기도 해요. 10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이 아가서 8장 전체를 통하여서요, 잠을 자는 게 나와요. 이 술람네 여인이 잠을 자는데 뭐라고 거기서 노래를 하느냐면은, 여기 있는 여기 그 내레이터가 에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원하기 전에는 나를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아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잠이라는 게 뭐죠? 성경에서 잠은 죽음이요, 죽음과도 같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죽음과도 같은 고난을 3번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아가섬의 끝단계 이르기 바로 전에도 또 한 번 잠을 자는 게 나와요. 죽음 같은 일을 예수를 믿고 나서 3번이나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3번을 통과해. 여기 이 죽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지옥 같은 삶, 뭔가 지옥 같아. 불 같은 고난, 노아 홍수같이 다 무너지는 거, 온 가산이 다 날아가는 거, 여러분 그런 것이 다 잠자는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 그런데 이 잠을 자는데요, 예루살렘의 딸은 뭡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은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신부가 안 된 믿는 자들을 성경은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예루살렘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아직 예수님이 원하기 전까지는, 응답받기 전에는 그 사람 도와주지 마,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마며 깨우지 마라, 자게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기까지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냥 도와주지 마.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면은 또 당하는 거예요. 또 당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붙잡고 가기 때문에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버려둬라 라고 하는 것이 3번의 잠을 자야 돼요, 여러분. 자, 이것을 우리가 10번째로 알아둬야 되고요. 알아둬야 되는 것은 나도 깨닫는 것이에요. 나에게 정말 이런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으셔야 돼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 몸에 털의 숫자를 세시고 나뭇잎 하나도 거저 떨어짐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성령 받은 우리의 삶에 그냥 이유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3번의 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번 죽어야 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자아가 죽는데 그렇고 내가 하나님의 삶이 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지옥 같은 일이 내 안에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11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 아까 읽은 이 아가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시기가, 투기가 지옥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나를 시기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죽음보다 강하대요. 여러분 죽음같이 무서운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정말 죽음은 무서워요. 그렇게 아끼던 사람이나 사람도 또 그렇게 사랑스러웠는데 그렇게 귀한 것인데 죽음이라고 하면요, 그런 나의 감정에 상관도 없어. 끄떡도 안 해.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에 놓고 보세요.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아무리 애통하고 아무리 애원을 하고 떼글떼글 굴러도 죽음이라는 끄떡도 안 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데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점이 찍혔다면 그 죽음이 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나를 향한 이 사랑은 지옥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나다. 잔인하고 참혹하다. 죽음보다 더한 것이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의 어떤 것, 나의 어떤 가치관, 어떤 것, 어떤 행동들이 예수님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돼요. 지나간 것도 그래요. 과거에 내가 그냥 우상 삼았던 거, 여러분 그거 이가 딱딱 부닥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배상을 해야 되더라고. 내가 값을 치러놔야지 거기서 풀려나요.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시기와 질투가, 그 진노가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잘 알고 견뎌내셔야지 돼요. 그리고 합당하게, 회개는 항상 변화되는 게 회개지 입으로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죠. 자, 그래서 아주 조심하고 깊게 회개하고 하셔야 되는 거가 예수님의 시기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남녀가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이게 마음이 딴 데로 변해졌을 때 이 배우자들의 그 마음을 보세요. 이 마음을 보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으셔야 돼. 이 사람의 마음은요, 상상을 초월하게 잔인해져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런 것처럼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투기가 이렇게 끔찍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런 걸 알았어. 이제는 내가 3번 죽어야지 되는 것과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아주 끔찍하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깨달고 나서 12번째가 마지막이 12번째 단계가 인받는 단계. 자,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인받는 자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받는 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3차 대전이 연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휴거하는 사람도 인받는 사람, 또 이 지상에서 시온산에서 주님을 만날 사람도 다 인받는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내 것이야, 도장 찍는 거거든요. 아니, 이렇게 인받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인받는 단계까지 가려면은 뭐를 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알아야 되냐면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랬습니다. 도장은 뭐예요? 최현님, 지금은 도장이 없죠. 전에는 도장, 나를 찍는 것입니다. 이게 인이 도장인 것입니다. 나하고 똑같으니까 내 마음을 도장같이 나를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둬라. 그러면 예수님하고 똑같아져야 되는데 어디가 둬져야 되냐면은 마음하고 팔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해져서 이마에 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하고 팔이 달라져야 돼. 그러면 내 마음에 예수님의 도장을 받으려면,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내 마음이 괜찮아, 또는 나는 내 마음을 인정해, 내 마음대로 살아, 이러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내 마음이 악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내 마음은 내가 믿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 마음을 믿으면 아직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자기를 그렇게 존중이 생겨서 내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면은 곤란해요, 여러분. 물론 성령이 주는 마음도 물론 있죠. 그러나 베이지컬리 자기의 마음이 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내 마음 속에서는 7가지 이러한 이 악한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이 마음에 이 악이 올라오고 있는, 목숨이 끊어지는 때까지는 악이 올라오고 있어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시기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내 마음이 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내가 믿지 못해. 내 속에는요, 참으로 트라우마도 많고요. 내 마음은요, 내 마음속으로 굉장히 허물도 많고요. 내 마음은요, 엄청나게 아직도 완벽주의에 시달리고요. 열등감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 자기의 마음을 믿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아야만 예수님을 거기에 영접시키죠. 주님, 내 마음을 다 차지해 주세요.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세요. 그래서 마음이 변해야 돼. 그 다음에 팔이요, 팔은 성경에서 뭐를 얘기할까요? 항상 능력이에요. 내가 팔이 짧아서 너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처럼 능력을 얘기해요. 내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이것이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죠. 내가 하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이 힘주셔야 하는 거야. 이것도 모든 게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이거를 딱 점을 찍는 거. 그래야 마음에, 너는 나를 마음에 도장같이 찍고 너는 팔에다가 나를 도장같이 찍어라,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됐을 때가 마지막 단계예요, 여러분. 이게 12단계를 이렇게 12단계를 밑바닥에 쭉 깔고 이 송 오브 송즈가 노래로 되어 있는 거야, 전체가. 그래서 아가서는 한 절만 가지고도 여러분 충분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묵상의 거리가 되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줄거리가 있다는 것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바로 완성으로 향하는 12개의 길목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나는, 여러분, 이 12개의 길목을 좀 빨리 통과하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세요? 좀 그래도 빨리 가고 싶어, 나는. 누구보다도 남보다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3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12개를 통과
통과하는 세 가지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남자가 데이트를 인도해 가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도 맨 처음에 보니까 왕이 나에게 입맞추려고 하고, 왕이 나를 침국으로 이끌어도, 왕이 다 이끌어 가잖아.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해 가세요. 내 영적 성장은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세요. 내가 헤매고 그렇지만 이것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길목으로 내가 졸졸졸졸 끌려가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잊지 말으셔야지 돼요. 자, 하나님이 하셔. 자, 두 번째 키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나의 반응에 기다리시고 제안을 받으시고 보셔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기다렸어. 창틀 바깥에서 저렇게 기다린다니까요. 기다려. 어느 만큼 기다릴지 여러분, 이것이 막 수년, 수십 년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거를 좀 빨리 진행하고 싶으면은 뭐 하는 거니까 뭐냐고 하면은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가서도 배웠잖아요. 나는 어떻게 좀 더 믿음을 가질 수 없을까? 아니면 아가서의 단계를 내가 좀 더 빨리 갈 수 없을까? 하여튼 사모하는 영혼.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지만 나 정말 믿음을 좀 더 갖고 싶어. 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 성경에 나오는 인물같이 되고 싶고, 기독교 역사에 그 간증하는 사람들같이 되고 싶어. 분명히 저런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여러분 찾고 저 높은 곳은 사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중심에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천사들이 막 움직여주셔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나를 고난은 더 크게, 아니면은 또 뭐 아주 없을 수도 있고 줄여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다 동원시켜서 진도를 빨리 나가게 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킨다. 주님이 약속하셨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거듭해서 얘기하는 거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 조금 더 고지에 오르려고 열심을 내는 게 두 번째 비결이에요. 세 번째 동물은요, 이 진도가 나가는 것. 제가 엑셀을 밟고 이렇게 이 엘리코시티에서 오는 것처럼 이 가는 거, 사람으로 치면은 이렇게 성장하는 것, 몇 미리씩 사람이 크잖아요. 그 성장점의 그 나이테는 뭐냐? 회개를 통해서 크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뭡니까? 입맞춤을 통해서 침공으로 들어가면서 크는 거예요. 자, 입맞춤이라는 것은 뭡니까? 입맞춤은요, 성령의 접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것이 기도일 수도 있고 말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입맞춤인 거야. 그것이 나의 머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으로 들어가는 게 입맞춤이에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의 속으로 들어가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 성령은 무슨 일을 일으켜요? 나에게 회개를 일으켜요, 여러분. 아, 그렇구나. 그래서 침공은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인한 회개, 요 세 가지입니다. 그 회개를 사랑해야 되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전두지휘를 하신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나 내가 사모해야 된다. 세 번째는 회개하려고 하라는 거.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이 시점을, 옮겨지는 시점을 빠르게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바로 이 입맞춤부터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하는 데까지 그 12가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리피트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도 잊지 말 것은 아가서의 끝에 가서 보면요, 주의 일 하는 게 나와요. 주의 일.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곧 청혼을 받을 때인데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에게 은망대를 세워줄까? 또 그가 성벽을 지었는데 우리가 판자를 둘러줄까? 또 내가 이 포도원을 갖고서 왕에게는 은처를 바치고 나는 200을 받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의 일이에요. 올바른 주의 일. 하나님께 동역을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데까지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똑바로 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에 마가다락방에 120문
그것도 인하여서 이 전 세계의 교회가 나가고 사도행전이 진행이 된 거하고 같이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서도 입맞은 이 아가서 8장에 입맞은 자까지 완전히 된 다음부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가 이렇게 뭐 이렇게 성벽을 둘러줄까, 반자를 둘러줄까, 망대를 세워줄까, 뭐 포도원을 해서 뭐 왕에게 천을 바치고 내가 200을 받고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다 내가 성장하면서, 물론 그 전에도 주의를 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가 그냥 일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이 속사람의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결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제가 12단계를 얘기할 테니까 나는 어디까지 지금 지나왔구나 라는 것을 보시고 얼만큼 더 가면 된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맨 첫 번째는 입맞춤 당한 거예요. 당했지요, 여러분. 자, 그래서 십자가를 알게 되었고요. 교회도 인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서 뭔데? 라고 하는 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그런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 너 아직 주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두 번째 단계는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 됐어요, 나한테. 그래서 비둘기 눈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과 다른 삶을 시작해요. 그래서 가시밭에 백합화 같이 살아요. 구별이 시작됐습니다. 세 번째 된 것, 단계는요, 이 포도원의 이 여우 때문에 자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단계예요. 자, 그것을 넘기 위해서 교회와 그리고 이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자기 십자가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기 기둥이 돼야 돼. 연기 기둥. 그리고 이제 연기 기둥을 통하여서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었어. 부활의 세계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가고 부활의 맛을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고는 여섯 번째가 솔로몬의 감화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감화가 돼서 이제 부분적으로 내가 내가 주님을 태우고 다닐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사랑도 받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도 있어요. 이때서 왕 같은 사람도 돼요. 때에 따라서는 이런 거가 솔로몬의 감화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육신을 이길 수 있어요. 내 어머니가 나한테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 안에서 샘이 터져요. 내 배꼽에서 샘이 터져서 고난이 안 두려워요. 이제는 이제 그냥 뭐 무슨 고난이 올까봐 가슴이 덜컹덜컹 그냥 막 전화도 못 받고 막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 이제는 상관없어. 당당해졌어요.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가 됐어요, 여러분. 이제 스트레스 하나도 안 무서워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내가 디르사가 되고 예루살렘 성이 되어서 왕이 사는 왕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서 완전히 주인으로 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 번의 잠을 각오하셔야 되고, 이 잠은 누가 이런 잠을 잘 때는 내버려 두실 것. 그다음에 11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나에 대한 시기가 지옥같이 불길같이 잔인하고 잔혹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나의 팔에 정말 예수님의 도장이 딱 들어가는 임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 하겠습니다.